인간의 역사를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문자의 발명. 문자의 발명. 이건 문자 혁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기, 음성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 대화는 하는데 그것을 기록하려면 뭔가 글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자, 상형 문자로 하다가 점점 그것이 발달해서 기록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말을 정확하게 다 기록할 수가 있죠. 문자로. 한글의 위대함인데, 그 문자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고, 또 시간을 초월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역사가 되고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발전에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농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열매만 따고, 그리고 뭐 물고기 잡고 동물 잡고 그렇게 살다가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고 열매가 맺더라.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은 한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짓잖아요. 건축이 발전을 하고, 또 나만 집 짓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공동체를 이뤘더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힘센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돼요. 더 나아가서 전쟁도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것이 생겨요. 저쪽 집에 놀러 갔더니 밥그릇이 좀 다르게 생겼더라.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집 밥그릇도 바꾸자. 이게 문화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바로 농업혁명으로 생기게 된 것이죠. 조금 더 시대를 더 거슬러 가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근대화가 되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드디어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기기관의 발명, 철도를 낳아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마을과 마을을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만들어요. 상품을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노동자가 생깁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어요. 급기야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산업혁명으로부터 일어난 엄청난 인류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혁명, 그것을 과학기술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세기 들어서 컴퓨터가 만들어졌어요. 뭐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합쳐져 갖고 우리 주머니에 쏙 들어와요. 뭐가 들어왔어요? 스마트폰.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AI라고 하는 것이 더 얹혀졌어요. 인류의 발전 속도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점점 더 편해졌는데 우리의 삶의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고통은 여전히 있고, 인간은 여전히 외롭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히 더 커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이러니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혁명이 뭘까? 과연 과학혁명일까? 산업혁명일까? 잘 살기 위한 무슨 대단한 기술혁명일까? 빨래하면서 요즘에 손빨래 하시는 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다 세탁기가 하죠. 뭐 청소 열심히 다 청소기가 하죠. 다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과학기술의 혁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구원의 혁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편안하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곳에, 무슨 산부인과 그런 데도 아니에요. 집도 아니에요. 방도 아니에요. 말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의 탄생.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인류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변했어요. 인류의 역사가 변했어요.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한 80억 정도라고 해요. 79억, 80억. 그 중에 3분의 1, 25억 정도가 그 아기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모든 음악, 미술, 그리고 모든 조각, 모든 문학,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건축 다.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서양의 문화잖아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가히 혁명적인,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인류 최고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록 33년밖에 살지 못한 그 젊은이의 그 인생이 인류를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인류의 변화 속에 바로 우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왜 와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과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뭘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왜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고, 왜 이 성탄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까?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 가슴속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탄 사건에 보면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 어떻게 천지가 창조됐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어요. 궁창이 있으라 그랬더니 궁창이 생겼어요. 없었던 것이 무에서 유가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 이 몸이 되었대요. 몸.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몸뚱아리에 몸뚱아리, 이런 육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신기한가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냥 훈련을 받고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생활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신이 인간이 되셨지? 굳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신이 인간이 되었지? 우리가 이 질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 완벽한 신이, 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외모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그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으셨어요. 와,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 인간의 이 육체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는데 그 자유의지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네 마음대로 행동해. 근데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나가면 안 돼. 나가려고 그러면 스위치 딱 눌러서 딱 멈춰서 일로 와.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고민이 거기에요. 이거를 내가 선을 긋고 나가지 못하게 제어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내버려 둬야 될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야 진짜 마음이 우러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셨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되 완벽하게 주자. 어디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것까지도 허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거기까지 주셨어요. 그러자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겨서 범죄를 해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죽는다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을 떠나서 죽음의 그림자가 인간에게는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완벽한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에겐 죄가, 그 결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없다고 눈 감아줄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벌을 줄까?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몰래 물건을 훔치는 걸 싹 봤다. 아무도 안 봤는데 내가 싹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야! 너 지금 주머니에 뭐 넣었어? 하면서 그 아이를 혼내주고 그것을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 보내시겠어요? 이거 내 자식을 물건 훔치는 모습을 내가 봤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왜 그 신이 인간이 되었을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탄생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영혼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똑같이 살아가셨어요. 30살 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저쪽 광야에서 왔어요. 탄생을 모르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그의 출생을 알아요. 그의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군지를 알아요. 배 아파서 출산의 고통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사시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의 시체가 있어요. 시체를 장사를 지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인간이냐 신이냐, 신이냐 인간이냐, 어느 쪽이냐, 이런 논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역사적 사실은 뭐예요? 그분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순교를 당했다. 한 명, 두 명, 세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리고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증거를 멈추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팩트예요. 그럼 가운데 뭐가 비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나? 이거잖아요. 부활절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나, 이거를 지금에 와서 증명하기는 어렵다고요. 뭐 그때 당시에 CCTV 찍은 것도 아니고, CCTV 찍었어도 아마 그거 다 조작된 거라고 할 거예요. 아마 무슨 증거를 내놔도 다 그거 가짜라고 할 거예요. 그거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팩트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 한두 명은 혹시 정신이 이상해서 그 부활을 잘못 믿고서 그랬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세대에 걸쳐서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냐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똑같이 슬픔과 아픔과 연민과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다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태어나신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신 그 주님이 함께 33평생을 그들과 함께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구주가 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그것이 무슨 관계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또는 그것이 어떤 이별과 헤어짐의 문제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런 고통의 문제든,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품을 꼭 안아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고민이 뭐예요? 인간의 죄. 이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할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깨닫는 삶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야, 너가 자식을 낳아봐야 이 부모 마음을 알지. 그런 말을 하죠. 자식을 낳기 전에는 몰라요. 뭐 그냥 때를 쓰고 해달라 그러고.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야, 이게 낳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기르는 거가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서 깨달아요. 내가 태어날 때도 그랬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말이 달라지죠. 뭐 해줘가 아니라 해줄까? 됐어요. 안 해줘도 돼.
부모님 드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철든다 그러죠. 철드는 거예요. 철들면 해줘 막 이렇게 안 해요. 아유 괜찮아 됐어요. 아유 부모님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철든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철이 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까지 했잖아요. 내가 수고했잖아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는 자가 뭐라고요? 철든 자식이라고요. 철든 자식. 영적으로 철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나 잘했죠? 나 잘났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한 거 아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열정 주셔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진리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우리의 탄생과 죽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태어나서 보니까 학교 가야지, 뭐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애 키워야지, 뭐지? 집 사야지. 그러면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생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왜? 주의 일을 하라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가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화장터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은 뭐예요?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순례자예요. 순례자.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부터 가는지 알죠? 왜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어떤 과학혁명이나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